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에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으실 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의 마지막 장 14장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스가랴서의 시작이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진 성전 위에 있었습니다.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포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믿음은 흔들리고 신앙은 점점 형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억한다. 출애굽 때처럼 너희의 신음과 기도, 너희의 작은 예배까지 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떠올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셨을 때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 기억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노예였던 백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곧 구원입니다. 그 기억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그 기억이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시간이 지나고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예배는 회복됐지만 감격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했고 신앙은 다시 습관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돌아왔는데 관계는 멀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의 작은 예배, 그 불안한 마음까지도 다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이제 스가랴 14장은 그 기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의 첫 장이 돌아오라였다면 마지막 장은 그날이 온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14장에서는 그날에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날은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만한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순간,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흐르는 순간을 말하는 것인데, 스가랴 14장 9절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처럼 그날은 먼 미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순간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초막절은 수확이 끝난 뒤에 창고가 가득 찼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풍요로울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풍요의 때에 집을 떠나 나뭇가지를 엮어서 그렇게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풍요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는 절기였습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초막절의 예배였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블레싱 10데이즈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비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멈춘다는 건 농사가 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를 넘어서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금이 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갈라지는 틈으로 감사도, 기쁨도, 예배의 감격도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비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은 원래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머리에 새기던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거룩이 전쟁터의 말 방울에도 그리고 집안의 냄비에도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거룩함이 성전의 벽을 넘어서 일상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 같죠. 관계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많은 시선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도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은 구약 곳곳에서 장사꾼 그리고 상인들, 이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바꾸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태도,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니겠죠.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거룩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형통이나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번 블레싱 10데이즈에서는 새로운 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이 복이고 그 사랑이 회복입니다. 이 열흘 동안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 빨리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많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매일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블레싱 10데이즈 동안 다시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의 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마음속에 품은 기도 제목들을 있습니다. 그 기도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